할렐루야. 벌써 9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9월달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더운 바람이 아니라 선선한 바람을 부는 걸 보면서 이제 가을이 됐구나.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추석이 다가오겠구나. 우리의 명절이 다가오구나 생각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이 주의 영이 거하는 처소, 주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지만 주의 영이 계신 그곳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주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9월의 첫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 주의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옥덕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뻐 올려드리는 산제물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주일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경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며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보기가 쓰워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네. 한 번 더 약할 때가 안 되시니 약할 때가 안 되시니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보기 수 없는 주 나의 십자가 주 사셨네 십자가 주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며 주 나의 모든 할렐루야 이 아침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네 너만가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힘차게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우리 한 번 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임하며 성령 성령의 날이 성령이여 우리에게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약속하셨던 성령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왕이신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왕 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이 우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를 위하여 예수 우리와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 보좌로 임하시옵소서 보좌로 주여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또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참으로 회개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주께 가까이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주님만이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또 한 번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림을 통해 한 번 더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이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의 예배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바라보시며 너무나도 냄새가 역해서 이 예배를 받을 수 없다 한탄하셨던 주님, 이 땅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있지 않는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주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온 마음으로 드려주는 산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 4장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우리 4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난 주일에 제8호 태풍 바비가 일기예보 상으로는 역대급 태풍이라고 예보하여서 많이들 걱정하였지만 다행히 큰 피해가 없이 우리 제8호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숨을 돌리는가 했더니 지난주 목요일에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대한민국 가운데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걱정인 것은 내일이죠.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일본을 거쳐서 다시 대한민국 가운데 상륙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8호, 9호, 10호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도 태풍이지만 코로나19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6월 대구지방과 경남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가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이제 잡히는가 싶더니 8월 중순부터 9월 초에는 수도권 지역과 그리고 서울 지역에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퍼져나가는 코로나19 환자로 인해 또 코로나19의 확진으로 인해 많은 음식점과 위력시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한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참다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어떻게 목사님은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불만이 있으실 성도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론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의료 파업으로 인해 기뻐하려고 해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리고 오히려 듣는 우리에게 짐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그 당시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도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해 있습니다. 단지 잘 먹고 또한 못 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죄수의 신분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 잠깐 정신줄을 놓은 것이 아닌가?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하고 혹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는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우리 4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파워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전,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거하고 나서부터 그에게 한 가지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비전이 생겼냐면, 내가 죽기 이전까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그 당시 세상의 끝인 로마에 왔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땅끝인 로마에 있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도 가슴이 설레지 않았을까, 두근두근 거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가슴이 설렐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린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 될 수 없습니다. 그가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어디에 있어요? 그가 그토록 가기 원했던 로마에 서 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으로 뛰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가슴이 설렜을까요?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그 당시 재판을 행하고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에게만 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은 로마의 법정 앞에 사도 바울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목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고소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요. 자, 그렇다면 고소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고소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러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피고소인은 법정 앞에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사도 바울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종교가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혼란케 한다는 이유로 지금 로마의 법정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가 혼란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가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니기 위해 그는 변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전하게 될까요? 내가 전하는 예수가 이 땅은 혼란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니까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그는 법정 앞에서
수많은 로마인들 앞에서, 자신을 고발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분이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 서론의 부분에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며, 우리가 주 안에 거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로 우리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2장 4절 말씀 여러분 준비되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는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신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자신의 수준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빌립보 서신은,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신앙을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서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는데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다른 주변에 있는 교인들한테 칭찬받는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어느 정도 신앙에 연륜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준 서신이 바로 빌립보 성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야, 너희들 혼자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돌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돌보다라는 헬라어 스코페오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하면은 나의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교회 가운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시선을 고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상대방이 뭘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이 뜨거울 때는 내 시선이 오직 누구한테만 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가 있으니까 서로 식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밥을 급하게 먹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필요하니까 말하지 않고 물컵을 갖다 놔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밥을 다 먹었다 싶으면 휴지를 딱 앞에 갖다 놔요. 그리고 휴지를 갖다 놓으면 알아서 계산을 해요. 내 시선이 상대방에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절로 보여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서 있는 사람이 세 가족 가운데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족 한 사람이 주일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이 연약한 세 가족이 주일날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야죠. 왜 교회 나오지 않았어? 만약에 연락하기가 좀 그렇다면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 세 가족 중에 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스코페어 그 시선을 돌려봐.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이 바로 서었을 때까지 너의 신앙으로 그들을 끌어당기라는 말이 바로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직장과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만 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내 직장의 동료에게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가게 되면, 직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을 돌보는 것이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나에게만 있으니까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 게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나만 잘해줘, 나만 바라봐줘 하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서로 불편한 관계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시선을 가족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 시선을 내 직장에 돌리는 그 스코피아가 되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볼 터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자, 우리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14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 제가 예전에 하가다 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적인 태도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입술 가운데 부정한 입술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면서 그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즉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영적인 죄악의 DNA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우리 주인이 나를 너무 힘들게, 그들이 모이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는데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면 이 불평과 불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우리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영적인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제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면 다른 것으로 채워두면 원망과 불평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로 채워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은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옥토교회가 말씀과 기도 훈련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10월 달까지 통경을 하자는 그 이유는 원망과 불평을 없애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또 잔소리합니다. 말씀과 기도 노트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부정의 DNA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DNA를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태도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4장 4절과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마지막 모습은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용이라니까 어렵게 들리는데요. 간용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한두 명씩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이 사람만큼은 얼굴도 보지 않고 이 사람을 절대 만나지 않으리라 하는 사람 여러분 한두 분은 있지 않습니까? 절대 만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까요?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아니,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관용에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관용을 통해, 그 사람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친구와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사람의 간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서 춤을 추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내 삶의 복음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다른 신앙,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간용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원한다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꽉 붙들려 있어서 나의 인생이 기쁨으로 감시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이 새롭게 하소서. 새로대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도교회 주의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붙들려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원망과 시기 없이 용서하며 살아가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햇살 같은 옥도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은 부끄럽고 열매 없던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 충성됨을 통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온 성도들이 한 영으로 한 몸을 이루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몸으로 한 영으로 예배드리는 옥토교회 성도들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9월의 첫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옥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옥토교회 구호 한번 해볼까요?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예,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이 삽시다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비대면 예배가 오늘까지 예배 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까지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나는 기도하고 꿈꿨는데 지금 정부에서 시행한 그 정책을 보니까
9월 20일 맞죠? 9월 20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시고 우리 9월 20일 지난 그 주일날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삶의 처소에서 드리면서 아껴놨던 온 마음과 다한 그 마음의 예물을 그날 가져오셔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에 지금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들려지는 소리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 예배 드리시고요.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반드시 손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리고 옥덕교회에서 나눠드린 일회용 손 세정제 있잖아요. 다 쓰신 분은 말씀하세요. 제가 배달해 드릴 테니까 어디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반드시 손 세정제 쓰시는 통해 우리가 방역과 위생에 힘쓰는 우리 옥덕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한 주일 동안 매주 매일 밤 10시에 또 빠르게는 9시에 이전에 나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철야를 드렸습니다. 제 얼굴이 좀 빛이 나지 않습니까? 네, 빛이 나는 걸로 알고, 그래서 기회가 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일주일이 아니라도 하루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기에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이렇게 잘 철야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 이제는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은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며 주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원망과 시비 없이 간용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고개 숙인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